네, 안녕하세요. 박자 목사입니다. 중고등부가 모이지 못한 지 벌써 3주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 2.5단계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가 좀 정확하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좀 개인적이고 적극적인 신앙 생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꼭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과 기도 생활이 더욱더 필요한 생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신앙 잘 지키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요새 그 온라인 강의를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줌으로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줌으로 만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요. 좀 줌으로 이번 주는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줌으로 여러분 초대하면 들어와서 같이 오늘 설교 말씀 얘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장소적인 배경은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주로 나사렛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탄생지는요,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지는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등장인물은 1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계시니까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30년을 사셨으니까 다 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일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많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먼저 사람 찾기 해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이 있고 또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도 있는데요. 먼저 따라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어요. 거기가 어딘지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장소였겠죠. 근데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에 관한 가장 단순한 정의예요.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죠. 제자란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제자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제자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따라야 될 모범이 바로 이거예요.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 한번 해봅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의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처럼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감정을 따라서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의 감정을 따라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나요? 아니면 단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따라야 될 모범이고요. 본문을 보면 따르지 말아야 될 모범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전반절에 이러잖아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러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비슷해요. 그쪽에서 어떤 설교나 신앙적인 가르침들이 행해졌던 곳, 그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푸셨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설교자의 설교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나도 뛰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놀랐던 이유가 또 있는데 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중들은 놀랐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뛰어나서 놀랐고, 두 번째는 이런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즉 기적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것들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을 들었고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배척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럼 왜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까? 3절이 그들이 놀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인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30년을 보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았고, 그들과도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지금 돌아와서 설교를 하고 기적을 베푸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행동을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니,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았던 평범한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나타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뛰어난 가르침을 듣고 놀랐지만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말씀 생활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놀라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비슷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꿉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비슷한 신앙의 태도와 삶의 태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환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찾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권능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거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안식일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푸셨고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기란 바로 그곳이죠. 예수님이 가르침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시기만 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발견했던 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이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자연을 명령하시는 그런 분, 전능하신 분,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능하심의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을 나타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심을 드러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능력이 없는 곳에,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능력을 베푸시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 믿음 없음들을 버리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왜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제한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하심과 간섭하심들을 경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찾기 두 번째는요,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늘 뛰어난 가르침을 가르치셨고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던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했죠. 오늘 고향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늘 환영만 받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척도 당하셨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도 배척을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찾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제자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사역 가운데서 배척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때로는 배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그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 잘되기만을 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거나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오늘 우리도 받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늘 영광스러운 일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로 채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도 그 어려움들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저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어렵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집중력과 암기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